말씀의 제목은 균형 있는 삶입니다. 균형 있는 삶. 여러분들 일병장수, 무병단명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한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수하고 오히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단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유를 다 아실 겁니다. 일병장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지병이 있어요. 이게 몸이 한 가지 아픈 곳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항상 조심하게 되어지고 또 조금만 아프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래서 항상 자기 몸을 관리하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진료를 받을 때 또 다른 질병이 발견되어질 수 있어서 그것을 미리미리 치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평생 건강할 줄 알아요.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픈 증세가 나타날 때에 주변 사람들, 또 특히 가족들이 아유,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고집 피우고 안 가요.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큰 병이 나서야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돼요?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일병장수 무병단명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33절, 35절, 37절에서 세 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을 지금 외치고 계세요. 뭐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또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세 번씩이나 깨어있으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지금 위기의식이 만약 내 마음 안에 느껴지신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뭐 어쩌다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또 준비해서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으로 나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목 놓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이 결코 헛된 소리가 아니라는 거,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복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깨어있으라 라고만 하지 아니하고요, 왜 깨어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 비유 내용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나뭇가지가 연한 잎사귀,
연한 잎사귀, 연두색 잎사귀를 쫙 내요. 그런 그때 이렇게 산을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죠? 연한 잎사귀를 내요. 그리고 햇살이 따가워져요. 그러면 무슨 말 해요? 아,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까이 오는 줄을 알잖아요. 자, 그날 바로 종말도 그와 마찬가지로 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 종말 때가 가까워졌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아,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짓, 그런 거짓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자기가 뭐 하나님인 양, 자기가 예수인 양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 길거리에 가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이제는 대놓고 겉으로 나와서 뭐 자기네들이 뭐 큰 사랑이 있는 것처럼, 큰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성경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지금 이런 날이 오고 있구나,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준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아까 무병단명 하는 것처럼 자기가 죽을 때까지 건강할 줄 알고 병원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하다가 결국은 때를 놓쳐가지고 후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현상들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어서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겁니까? 자, 우리 생각해 봐요. 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은 잠자는 것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준비하게끔 하려고요. 자,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깨어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오실 날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주님이 오실 날을 아무도 모른대요. 누구만 안대요? 아버지 하나님만 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날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제까지는 잘 믿었어. 어제까지는 잘 살았어. 근데 오늘 그걸 놓쳐버리면 오늘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깨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영적 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자, 그럴 때 보면은요, 성령 충만하신 분들 보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냥 막 기뻐하고, 뭐 헌신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식어버려요.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빠지는 분들도 많아요.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장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불에 태우는 장작. 이 장작이 타다가 꺼지면 어떻게 되죠? 예, 장작이 타다가 꺼지면 어떻게 돼요? 원래 처음 상태로 돌아가나요? 예, 처음에 타지 않았을 때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숯덩이. 타다만 그 장작, 그 숯덩이가 되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 은혜가 식어버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영적 교만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 받은 그 경험 때문에 그래요. 경험 때문에. 은혜로 살 때는 참 기쁨과 헌신의 삶을 사는데요, 은혜가 식어버리면 뭘로 사는 줄 아세요? 은혜 받은 경험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에 젖어 사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떤데? 그게 아닌데, 옛날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말이야, 뭐 이런 얘기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돼요. 현재형이어야 돼요. 오늘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혜 받았다가 꺼지신 분들 이렇게 보면 은혜 받은 경험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은혜의 상태에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뭐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교만 가운데 빠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말이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영적 교만의 상태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어난 영을 계속 식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이게 고민이죠. 우리 수영을 한번 생각해. 수영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수영 하시죠? 제가 수영을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대학교 때 제가 수영을 배웠어요. 그 이전에는 물에 빠져 죽을 경험도 이제 한 적이 있고 막, 그래서 수영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교 때 이제 수영을 배웠는데, 그때 이제 수영을 못했을 때 이렇게 떠오르면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막 팔을 막 휘젓고 아무리 그냥 그렇게 해도 다시 서서 이렇게 보면은 몇 미터 못 온 거예요. 그 바로 거기 앞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숨이 차가지고 앞으로 못 가. 예. 자, 그래요. 자, 왜 그랬을까요? 수영에서 나중에 알고 깨달은 건 뭐냐면, 수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이더라고요. 호흡. 예, 호흡. 그러니까 수영장에 이제 가면은, 실내 수영장에 가면은 아주 죄송합니다, 이렇게 뚱뚱한 아줌마들이 있어요. 이 아줌마들이 수영을 하는데, 야, 저는 놀랐잖아요. 물에 떠 있더라고요. 가라앉지를 않아. 그런 무게와 그런 몸이면
분명히 가라앉아야 되는데 가라앉지 않고 그 왔다 갔다 쉬지도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는 건장한 청년인데 왜 나는 안 되는데 저 아줌마들은 왜 저렇게 수영을 잘하지? 라고 했더니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호흡이었어요. 호흡. 예, 호흡. 그러니까 호흡이 뭐예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걸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가도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나중에 제가 수영을 배우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거다. 빨리 가려고 하다가 숨만 차고 결국 호흡만 잘하면 물에 떠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해도 물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뭘로 생각해 볼까요? 숨을 들이마시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숨을 내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수영을 할 때 숨이 찬 이유가 뭐였냐면 들이마시고 또 물속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또 들이마시고 또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또 들이마시고 계속 들이마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호흡을 하는 게 아니죠. 계속 들이마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걸 내뱉어야 다시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돼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러니까 들이마시기만 해도 안 되고 내뱉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해요. 이거는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내뱉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뱉지 않으면 들이마실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내뱉는 건 뭘까요? 내뱉는 건 뭐예요? 기도와 말씀의 이유가 내뱉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죠? 말씀대로 살려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뱉는 것은 말씀의 삶이에요. 그게 기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와서 주님 앞으로 나가서 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또 살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또 그것을 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알고 또 그렇게 살고 이게 바로 수영의 호흡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만 해요?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실생활이 없고 그것만 해요? 어떻게 돼요? 기도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와 말씀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실생활에서는 살려고 해요? 근데 힘이 없어요. 왜? 기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기도 말씀의 생활과 실생활, 이것이 서로 든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내가 실생활에서 주님 그 말씀대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이 실생활은 또 나로 하여금 기도의 이유를 주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균형이 되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이 또 한 가지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35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이든지 못함이라. 자, 이 비유는 주인이 잠시 떠날 때 종들에게 사물을 맡기고 다시 돌아와서 정산하겠다, 이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일. 우리 각자는 그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일들이 다 사명이에요. 사람이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사명이라고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엄마의 위치, 아빠의 위치, 또 자녀의 위치, 또 부모의 위치, 뭐 등등의 그런 위치, 그 일,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사명이에요. 또 여러분들의 직장의 일도, 또 교회의 직분도, 또 교회 안에서의 역할도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무의 일, 바로 사명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공동 사명이라고 그러고, 우리 개인적으로 맡겨진 것을 개인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고 그 사명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들이마심과 내뱉음이 균형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와 말씀을 내가 먹고 또 어느 방향으로 어느 뜻인지 알고 그것을 내 사명에 적용해 나가는 거죠. 자,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기도와 말씀의 공급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명의 힘을 잃어버리죠. 힘들어져요. 사명 감당하기가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말씀이 죽어버리면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이쪽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 방향으로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섬기라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고 힘 있게 감당할 수 있죠. 사명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도에 막 포기하고 싶고 막 힘겹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되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반대로 사명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와 말씀도 죽어버립니다. 왜? 필요성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말씀 잘 안 들어요. 편하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이 두 가지가 함께 항상 있어야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지금 사명 감당하기가 힘드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기도와 말씀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혹 기도와 말씀이 지금 연약해져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사명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의 삶과 영적인 삶과 이 실생활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이 항상 균형 있게 유지가 되어질 수 있어야 이 사명은 나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이 죽지 않게 만들어주고, 기도와 말씀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냐고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 지금 사명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면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와 말씀이 지금 죽어 있다면
내가 지금 사명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사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